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의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로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물건도 사고 또 차비도 내고 또 세금도 내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신용카드를 잘 씁니다. 그런데 카드 대금을 내어야 할 날짜에 만약에 은행에 돈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되고 곧 그 카드는 쓸 수 없게 되지요. 연체가 몇 달 거듭되면 마침내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신용불량자인 상태로는 은행은 물론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지요. 신용이란 것 알고 보면 곧 믿음입니다. 믿고 빌려준 거예요. 너의 것처럼 쓰고 나중에 갚으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믿기에 그렇게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처음부터 내 것 하나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과 자연과 태양과 별, 물 한 모금, 공기 한 숨까지도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마치 내 것처럼 쓰다가 이 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자기 것 두고 가는 마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 없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저 용서하셨고 거저 은혜 주셨고 거저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였음을,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명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직 복음의 빚진 의식 말이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개신교 첫 선교사인 당시 25세였던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에 첫 선교의 발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선 한국에 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아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죽으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훗날 언더우드의 아내가 되었던 릴리어스 홀튼의 글에는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한국, 조선이란 100이면 100 모두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추측도 해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꼬레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근처의 한 섬으로 오래전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려 했다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민족은 반은 야만인이고 반은 동물과 같은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나운 종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게 당시에 조선을 묘사했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한국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국 오기 전에 도처에서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에 대한 박해라든지 한국인의 야만성이라든지 한 그루의 나무도 없고 지저귀는 새도 없으며 한 포기의 꽃도 없다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당시 최근에 한양 서울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폭동, 갑신정변까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지금의 눈으로 옛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화로 옛날을 미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가 낭만이 있었고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때의 이 나라였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폭력과 차별과 억압이 가득했던 나라, 무지몽매한 야만적인 나라, 길가에 오물과 분뇨가 가득했던 미개한 나라. 당시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러나 이곳 조선, 한국 땅에 성경 들고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의 빚진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것,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을 믿어 이 복음의 빚진 마음에서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전적으로 만나셨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고 그를 철저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소중한 고백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울의 소중한 고백인데,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그들에게 빛을 줬다고 말하며 고백하지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는 멉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에서 사람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천신만고의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빚진 마음에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바로 그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 빚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빚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진 빚을 마치 사람들에게 진 빚이냐, 사람들에게 바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지요. 하나님은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분명히 안 사람은 그 빚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갚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자기가 너무나 예쁘고 착하고 대단해서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우쭐해 할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런 것이 착각 아닐까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내가 또 어딘가 예쁘고 잘나서 성도님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신다고 착각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에서 목사님께 직접 드리기에는 송구하고 또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목사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드린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저로서도 제 자녀가 그런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겠구나 깨닫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돕고 베풀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을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죠. 빚진 자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그 마음이 있어야 하며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우연히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친밀한 사업적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나와 몇 년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25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교회 장로라고 들었는데 장로가 아니시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장로라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장로가 된 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셨어. 아니, 그러면 당신은 주일날 교회도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셨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성수주의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서 보답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정말 은혜라면 은혜는 결코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 일생을 갚아도 갚아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은혜예요.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형제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형제에게 은혜를 갚고, 친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친구에게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은혜라는 것 결코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갚아질 수도 없지요. 그때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지금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영원히 빚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에 빚졌다는 그 마음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갚아갈 때에만 그것을 진짜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낳으시고 기르시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뭘 좀 해드린다고 그 은혜가 갚아지는 것일까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 할 때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 평생을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대신 베풀며 갚아갈 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자식에게도 베풀고, 친구에게도 베풀고, 성도에게도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그 마음에서 복음 전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납니다. 은혜에 빚졌기에, 복음에 빚졌기에 하나님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며 갚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일생을 두고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갚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